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과거의 그 기초, 단단한 인정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또 더 깊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삶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저 사람이 참 성실하다 하는 것을 보니 내 눈에 꼭 맞고, 하는 것이 참 성실하다, 또 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보니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거나 또는 약속을 잘 지키거나 또는 그의 성품이 참 정직하고 반듯한 면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귀한 일을 해도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기쁜 일이고, 내 자신이 참 잘 살았구나 스스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인정받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도, 사람보다 더 크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눈에 드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민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만 받는다면 그게 복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곡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꼭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선과 악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병이 좀 있고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좋은 것으로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게 되었는데, 귀신을 섬기는 태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서 엄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 공장장이었고, 그의 삶이 우상을 팔아도 충분히 살만한 그런 경제력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의 여정이 있었지만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가자, 나를 따라가면 너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런 자녀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 말,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세요. 돈도 많이 있었고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도 사람이 돈과 명예만으로 자기 마음이 안 차는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조금 남이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내가 가장 신경 쓰이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건드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굉장히 땅값이 비싼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긴 인생의 여정을 보내면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인생의 시간들이 많이 투자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에도 복을 주시고 일이 잘 경영되게 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사업에 축복도 있었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끌고 나가실 수 있는 그의 열린 문과 같은 자녀에 관한 축복은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소돔 땅에 혹시 모르니까 내 자녀가 없으면 내 피부치 중에 롯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가,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의 동정심 가운데 그 롯을 데리고 갔는데 롯이 실컷 키워놨더니 롯이 삼촌을 배신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차에 사는 가운데 소돔 땅에 롯은 살게 되고 소돔 땅 바깥에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역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 롯이 지역 연합군들에게 붙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속으로는 참 잘됐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서 계속 이 조카가 마음이 신경에 쓰여서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기습작전을 밤에 펼쳐서 집에서 길려온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롯을 구출해 놓습니다. 밤에 롯을 기습작전으로 구출해 나왔지만도 대낮이 되었을 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쫓아올 것을 생각하니 이를 버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네가 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의 가정과 너의 가축과 너의 기업을 칠 것 같은 두려움들이 너의 마음 가운데는 있겠지만, 그래서 나를 찾았지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입니까? 내가 이 롯을 구출해 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의 증거를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집에서 길려온 몸 중 하나가 우리 집 가정 전체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다멜색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의 후사를 이어갈 사람입니까? 아니, 너의 가정 가운데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그 사람이 아닌 생명을 허락하리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 일들, 그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환상 가운데 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실하다,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 사람이 인상이 좋다, 저와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선한 형태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성경 가운데 가장 처음 기록하신 걸 두고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환상으로 주시든지 꿈으로 주시든지 성경 말씀으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귓가에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믿고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그 말씀을 가져다 놓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완전한 행위, 너무나도 죄를 안 짓고 율법의 모든 일들을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행위로 다 죄를 짓기도 하고 남들은 모르지만도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만큼 속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생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사람은 이미 간음을 했다. 육신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 품은 생각인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간음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워하는 그것이 이미 다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실제 행위로 드러나는 죄를 벌을 주고 상을 주지만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율법보다 사랑이 더 좋지 않.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를 보면서 간음을 했다 또는 살인했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행위를 하는 조건, 완전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의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는 나는 연약하지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이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연약함이 많고 불성실하고 약속도 잘 못 지키고 때로는 욕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들 수 없는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으로 받아서 믿음이 들어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행하는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과부나 연약한 사람들, 세리나 창기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만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를 두고 의롭게 여기시는 주님의 인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2장 21절의 내용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21절 말씀에 내 공이란 말이 납니다. 내 의란 말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하나님의 의가 있지 사람의 의가 있는가, 이 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참 귀하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공의를 따라, 공의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와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아브라함을 여겨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몸으로, 다윗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이 일들을 두고 다윗은 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저리로 갈까요? 너는 저리로 가라. 블레셋을까? 사울까요? 그래, 블레셋과 사울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행위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를 따라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시고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신다. 이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든 다윗의 삶의 행위가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연약함이 있고 냄새가 나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먼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만한 자격들이 없어요. 우리는 더 많은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구나. 죄인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뭐로 보십니까? 의인으로 봐주시는 그게 은혜죠. 우리 원사님 오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는 분명하게 죄인인데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두고 말씀을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둔 상태.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교회에 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행위가 깨끗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다윗의 삶의 목적,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뜻을 구했지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향과 의도 가운데 맞추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의가 생깁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가만히 플라스틱 안에 그 씨앗을 넣어두면 절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는데 참 신기한 것이 농부가 아깝지만은 믿음으로 이것을 뿌리는 거예요. 돈도 뿌리고 여러분의 성실함도 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인데 이 하나를 믿음으로 뿌리면 흙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뿌리면 거기서 뿌리가 생기고 순이 나오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믿게 되면 의가 생깁니다. 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씨앗에 뿌리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믿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면 믿으면 마음에 들어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중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같이 봅시다. 의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원리입니다. 의로 봐주시고 이 의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은 것뿐인데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쑥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줍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 다윗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지만도 그 피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정명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쉽죠. 굉장히 어렵기도 한 말씀인데도 조직 신학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들어도 확 밀가루 가는 것처럼 속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쏙 들어와서 마음의 중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6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이 의를 따라 행하는 일들을 내 공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공의를 따라서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 다윗에겐 의가 있었고 그 의를 움직이면서 지키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입니다. 그 도는 성경책에 있는 잉크 먹물로 적혀있던 이 글씨, 모세의 돌판에 새 종으로 쪼았던 새 정과 흑조각의 깊이로 파져 있는 그런 문양이 있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서 그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안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할 때는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버려야 돼요. 신앙을 버려야지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계속해서 마음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있으면 죄가 들어와도 마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손으로 범죄할 수 있고 몸으로 범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으면 죄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아름다운 저자는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서재에 꽂아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2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23절입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은 여전히 너는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결과로 이렇게 인정하지만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고 너는 의롭다 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부여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죄를 대면하게 될 때는 자기 절제가 생깁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히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나니.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고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같이 봅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 완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해서 또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정욕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믿는 거예요. 요거를 믿으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다윗은 이것을 경험함으로 그에게 내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내 깨끗한 손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내 인생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불완전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완전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메꾸어지고 우리의 쩔뚝거리는 발들이 평상시 발대로 회복되어 걷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을 두셨는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같이 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믿음의 입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 논리, 영적인 논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온 그 의를 우리가 행동, 하나님 크기로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기에 맞게끔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해주십니까? 보상을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묵상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린 만큼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보상.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드린 크기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보상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24절까지 읽었죠. 이제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맞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종이에 적혀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그 의가 만들어지고 이 크기의 의가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이 행동하고 사업하고 실천하고 나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잠언 22장 4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할렐루야.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복을 주시기 전에 전초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실 고난이라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IMF보다 더 심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도 울면서 기도하시고 저도 오늘 새벽에 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는 거는요 그냥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부딪힐 때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나는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할 때 억울함의 눈물은 찬 눈물인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눈물은 뜨거운 눈물이 흐르거든요. 이거는 응답의 증조입니다. 응답이 있겠다는 거거든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애워싸이는 상황, 이 모든 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징조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울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6개월 성전 짓고 6개월이 됐는데도 차곡차곡 귀한 분들이 정착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게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 분 온 성도들은 이 발에 지남질이 붙어가고 못 떠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다. 신기하죠?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25절도 그 내용이고요.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드린 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는 내 의대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시는, 믿음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의대로 믿음으로 하니까 전쟁에 나가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다윗은 백전백승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의로 나갔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했는지, 내 공이라는 말을 당당히 쓸 수 있고 그 공의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26절에도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염려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뭐냐면 이 말씀이 단순한 강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이 있죠. 물질 문제나 관계나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돈이 1,000만 원이 있어도 이게 수술해도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그런 다양한 상황, 다양한 내부의 장기, 오장육부, 눈, 코, 입, 혈액, 손, 발, 관절, 다양한 상황인데 병원 가면 2,000만 원 달라고 1억 달라고 하고 참 곤욕스럽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는 돈으로 물건을 사야 되고 돈으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돈이 없는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서 돈이 없는 자들도 있는데 그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으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목사 생활하고 해서 내가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돈을 장사를 했으면 한 1억이 있었을 터인데 1억이 없이 내가 말씀만을 따라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가 깨끗하게 주의 인자심을 따라 깨끗하게 인생을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질병이 있다면 완전하심이 질병이 있는 자 가운데 임하면 질병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앉아서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쫙 써가지고 말씀을 쫙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관절을 쪼개버리고 혼을 쪼개버리고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쪼개버릴 때 안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는, 관절 속에서 인간의 피가 아닌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심령과 뼈 가운데, 관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소상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많이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 22장 말씀 안에서 저는 항상 설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의 실질적인 그가 순종했던 고백들의 흔적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의 손을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큰 소리를 어떻게 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사람이 눌리면 큰 소리 안 나옵니다. 큰 소리 치면 화나 분노가 나오지, 분노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뒷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좀 밀어줘야 되는데 말씀을 밀어줄 수 있는 뒷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내 삶의 인격과 인생 가운데 경건에
뒷배경, 삶의 뒷배경, 설교단에 올라오기 이전까지의 뒷배경이 딱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뒤에 딱 뒷배경이 있으면 콱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말씀이 가다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 둘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을 살게 될 때 말씀이 힘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끗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깨끗함. 오늘 27절의 말씀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같이 봅시다.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해요. 저울을 공평하게 서지 않고 저울의 눈금을 숫자를 돌려서 맞춰놓고 기준점을 잡고 옮겨놓고 돈을 이문을 20% 더 많이 고리대금을 받는 사람들, 불의를 받아들여서 돈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적용해서 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졌지만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양심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지 평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돈 중요하다 안 하니까 목사님은 돈 별로 모르는가? 저 돈 모르는 거 아닙니다. 돈 어느 정도 압니다. 돈을 모르고 어떻게 이런 거 다 하겠습니까? 돈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도 아는데 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용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퍼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할 때 그렇게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성령 받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마음에 성경이 있으면 마음에 성경 말씀이 있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꿈틀거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고민, 걱정, 염려,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에 관한 그런 고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이런 고민과 문제가 여전히 산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것에 눌려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말씀을 제쳐버렸으니까. 사람이 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던지고 말씀 없이 기도 생활 안 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질병과 상황과 산적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염려가 질병,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질병이 있고 연약하지만 문제가 있고 돈도 없고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우리 왼쪽에 있는 집사님부터 여기까지 또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 또 오셨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귀히 여겨서 그 귀히 여기니까 귀히 여기는 말씀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지금까지는 이 염려와 걱정이 귀했는데 이 염려 걱정대로 내가 딸려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심이 생기고 힘도 없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디 들어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염려는 자 뒷방으로 건너가라. 염려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질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걱정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 염려와 걱정, 아픔,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간절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간절함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곤고한 백성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곤고하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곤고하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고 했는데, 그 곤고함은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 죄, 이걸 보면서 내한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곤고함이 아니라, 이 히브리 언어를, 사무엘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같이 해봅시다. 아니란 말이 히브리어인데 곤고하다는 말인데요, 이 곤고함,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아니란 말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됐을 때 참 곤고하다, 식량이 없어서 곤고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사람 참 마음이 곤고하지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자, 그리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곤고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무엘하 22장 이 28절에 나와 있는 이 곤고함은, 이 본문에서는 악인에게 고난을 당함으로 만들어지는 곤고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데, 의인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과 부딪히는 상황,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곤고함을 두고 곤고함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예수를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 우선 믿으면 우선 고난 받습니다. 싫어. 예수님 어중간하게 믿으면 표 안 나면요, 여러분 안 건드려요. 마치 홍수에 남들 다 떠내려갈 때 나무 토막처럼 떠내려가는 거, 같이 떠내려가니까 편해요. 같이 떠내려가니까. 같이 다 떠내려가니까 안정감 있어요. 니도 떠내려가니 나도 떠내려가니, 아이고 우리 좋네, 편안하네. 근데 결국 떨어집니다. 편안한 인생 살다가.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생명력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이 있어서 물고기처럼 힘있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 그것은 거슬러 움직이니까 역류하는 거예요. 저항에 부딪히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유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불의를 채택하고 사람을 속이고 눈금을 속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돈과 재화, 그것을 해서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여기지만,
정말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정직함 가운데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악인들은 두려워합니다. 덜덜덜 떨고 오줌을 싸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악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등불 앞에 서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든지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공고한 사람인데, 그 곤고한 사람이 악인에게 처벌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죽기 일본의 직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29절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 빛이 있으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니까 사람 안에 있는 불의와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캐롤송 점점점 문을 닫게 만드는 사회의 문화와 풍조가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성경이 예언했던 것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사단의 활동이 더욱더 거세지고, 사단의 활동도 거세진과 동시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통은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되고 고난을 소화하실 수 있는 영성을 가지게 될 때 참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을 오늘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고백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입술에 의해서 고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의 행위를 머금고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온 몸을 하나로 고백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의 온몸을 달려갑니다. 손을 돌팔매질을 했으며 발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며 적진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을 30절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는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지막 3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진까지 이 시대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진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달려가서 적진을 돌파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거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장애물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